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전에 간단히 여러분 뉴스 보셨죠? 바이든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 아주 아마 군 출신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바이든이 도대체 물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당연한 그 결과인데 2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렇게 왜 도망치다 철수를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철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시작을 했던 그 명분을 충분히 살리면서 자기 시력은 다 얻고 철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게 철수를 해놓고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하는 얘기가 철수의 길은 멀다 뭐요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뭐 최소 8월 말까지 미군이 더 주둔해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국가의 큰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통역했던 사람 영국군에게 영국군 부대의 통역관들 그 가족을 다 총살했더만요. 지난주에는 경찰청장을 청소를 했지만 수많이 무고한 사람들이 그런 결정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320명 현지인들을 아마 지금 수송기 세대가 급파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슬람 이 사람들이 세계로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연합군들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영국, 미국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들로 다 퍼져 나가겠죠. 그 사람들이. 한 개 주가 지금 마지막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이든이 정신을 차린다면 그 판지시리 주를 포위하고 있는 탈레반이 핵심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드론을 띄워서 4시간이면 끝납니다. 탈레반의 주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철수를 다시 회의하면 됩니다. 또 탈레반들은 살아있을 거면 전쟁 지도부가 철수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 너희들 움직이지 마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다 데려오든지 뭐든지 하면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좌익은 원래 능력이 안 됩니다. 운동하고 구호를 외치고 선동하는 데는 규제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전략을 짜는 데는 전부 깡통들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깡통들에게 표를 주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산층이 파괴되면 그 부를 전부 가지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겁니다. 왜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모든 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도 못하게 하고 그럼 국가는 그 집을 누가 가집니까? 나중에 다 국가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막대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부 국가가 가지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것이 독재로 가는 지름길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슬람교도를 전 세계를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비록 320명이라고 오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프간인들을 전부 합법적인 이제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슬람 기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명분을 실어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예, 독일, 영국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캐나다 마찬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하는데 다른 종교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와서 자기 목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를. 개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간혹.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당연히 거리에서 외치는 우리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서 많은 이단들 사이비가 생깁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한 번 오시고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전부 데려서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년 동안의 사탄의 왕국에서 피값으로 산 성도들만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냥 그 성도들과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갔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그 간격이 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의 예언들의 말씀을 다 합쳐보면 42달이 나오고 1260일이 나오고 3년 발이 나오고 다니엘의 69제주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야곱의 고난의 때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예언들과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오순절에 예수님 오셨다. 그게 재림이라거나 영적으로 오셨다. 이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앙을 공부한 이 나라의 90%의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9대 1이니까 우리가 항상 수적으로 11세니까 우리를 이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 9명의 목사들이. 그래 이런 말하면 아주 돌아버립니다. 그 사람들. 휴거, 대환란, 지상 재림, 천윤왕국을 말하면 돌아버립니다. 그들은. 그 사이버 유튜브도 하는데 물어보십시오. 예. 휴거, 대환란, 지상 천국, 영혼 세계가 무엇인지. 성경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다 닫혀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첫 번째 공중에서 만나고 두 번째 지상 재림 이것을 모르면 이상한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비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들어갔던 영이 예수님 죽었으니까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예수님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문선명이고 이만입니다. JMS의 그 이상한 인간이고. 그런 많은 사이비들이 여기서 생기는데 우리는 정확히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신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이들이 신부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되면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지위를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 민족들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예를 드는 겁니다. 혼인식의 예를 드는 거고 그리고 신혼여행의 예를 드는 겁니다. 신혼여행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무엇을 타고 말을 타고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의 그 허니문 여행을 하는 겁니다.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환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가 나중에 휴거되는 겁니다. 위로 환난 때에. 여러분 성경도를 믿는 목사들을 2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목사를 가창게 여기는 게 아니고 2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데도 이제 목사를 떠받드니까 그것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신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은 맨날 신부단장 새벽기도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만 이 신부인 겁니다. 이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이 성경 기록도 3번이라 그랬죠. 잠언 25장 7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5장 7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11장 12절 이렇게 3번이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고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 3번 올라가는가? 구약 성도의 휴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땅속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와 함께 강도까지죠. 그까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으면 셋째 하늘로. 잠들었던 많은 자들의 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게 첫 번째 이리 올라오느라 올라간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우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첫 열매들이고 우리가 추수입니다. 추수할 때 여러분 그 농사 지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첫 열매를 잠깐 맛을 보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를 합니다. 우리죠 우리.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다 했어요. 이제 뭐가 남습니까?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분명히 세 그룹으로 나누고 세 번으로 나누어서 추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나 교회 시대에 모아버린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계속 신부단장해라 그러고 등불 준비하라 그러고 그 등불이 항상 목사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목사를 섬기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섬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교리를 외치는 목사를 섬기고 비성경적인 교회를 섬기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더라도 그것은 신부 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신부가 되었으니까 교회를 강성케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에 재림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내려오십니다. 24장 30절
자, 이 지상 재림은 우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게 천사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려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근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신부들과 같이 오는 겁니다. 군대들과. 신부의 자격은 갈보리의 피를 믿은 사람의 자격을 얻었는데 휴거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주름진 것이 다 펴지는 겁니다.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무나 지푸나 그루터기 다 태워준다 그랬죠. 그리고 내 행위를 의롭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옷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의복이라면 겉옷은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나의 행위를 입는 겁니다. 그 영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재림할 때 너무 밝으신데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칙칙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이제 재림한 허니문이라고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러 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 사람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근데 재림 때에는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재림의 장소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어디서 만나는가? 공중입니다. 공중.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의 그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트럼펫을 부르는 게 아니고 트럼펫은 계시록의 대환란 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같다 그러니까 성도가 환란을 거친다 말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것입니다. 우주에 누가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받은 장소에 있는 겁니다.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 그 우주의 기온이나 방사능 아시죠? 다 죽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참혹한 곳이 우주입니다.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방법은 다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건 제가 계속해서 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힘은 내 몸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내 몸이 변화되고 성령의 힘으로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우주로.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방언하고 성령 침례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전부 이 땅에 남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듣는 겁니다. 귀로.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듣고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가 용서되었어요. 들었죠 내가? 그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이 리시브입니다. 그래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몸 안에. 혼과 몸을 분리시키시고 영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뭐 교회에 오래 다닌 목사나 박사가 아니고 방언하는 인간들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공중은 우리가 알았고 스가랴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내용을 영적으로 또 풀어버립니다. 그 발은 진짜 발이 아니다. 이게 올리브산이 나오는데 그 산은 진짜 올리브산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라는 겁니까? 이것도 영적이고 저것도 영적이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성경을 풀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이단들입니다. 전부.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여기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먼저 시내산에 오십니다. 이제 재림의 여정이라고 해서 우리 사론의 꽃 킹제임스 성경 교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시내산, 파란산, 에돔으로 오셨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중에서 바라보면 제일 동쪽에 사해 동쪽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에서부터 왼쪽으로 세 개의 도로가 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제일 서쪽에 있는 도로를 해안도로라 그러고 근데 해안을 따라 생성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족장도로, 그 다음에 계곡길, 그 다음에 왕의 도로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네 개의 큰 도로가 있는데 제일 동쪽에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왕의 도로라고 했고 지금도 왕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도 이 왕의 도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허니문 여행의 길에 이미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왕 중의 왕, 우주의 창조주가 그분의 피로 사신 군대와 함께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복은 어떤 색입니까? 이때 계시록 19장 볼게요. 이때 예수님의 의복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하는데 피로 물들어 있다고요? 또 인간들은 이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 이런 설명에 대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계시록 여기 19장 15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13절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님께서 왕의 도로를 진군하시면서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를 다 죽이실 것입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이십니다.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아기 예수, 허니 뭐 어쩌고 뭐 러브 어쩌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마귀가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시대에 언어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익을 방해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결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신부를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결전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그리고 자원하는 형제나 자매를 쓰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단다. 이걸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의 일부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휴거되기 직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칼을 빼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성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친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들의 모임입니다. 영적인 군사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쓰임받는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의 전쟁에 넣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은사교회 교회도 있고 근모주 교회도 있고 무슨 장로교 감리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교단이나 목사, 유튜브로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로 돌아갑니다.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댓글 한번 보십시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데 그 댓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말은 그럴듯합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신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딱 보니까 전부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데 그 밑에다 뭐를 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어떤 사람의 그 설교를 박성엽 선교사 설교를 저한테 링크를 주면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도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가요? 구원받을 수 없죠. 자기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야, 교회는 다니게 하죠. 순교도 하기도 합니다. 아프간으로 가서 죽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그러나 영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기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신 겁니다. 그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이 사실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신의 일만을 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 마지막 때에 열코마 목사님의 그림 전도지를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제가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번역해서까지 보낼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못하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어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일만을 살아간다면 왜 살겠습니까? 어떤 염세주의자가 자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 지겨운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싶고 뭐 하다가 운동하고 뭐 하다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렇게 반복하고 너무너무나 일상이 식상해서 어느 날 자살하면서 그런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지상의 재림한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산 위에 서는 사람은 그의 피로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인 여러분입니다. 동편문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은 약 4,000km가 넘습니다. 엄청 크죠. 4,018km입니다.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성벽은 15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솔로몬이 만든 것은 바벨론이 파괴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 만든 성벽은 AD 70년 로마가 파괴하고 1500년경에 만든 성벽인데 8개의 문 중에서 뭐 여러 문이 있습니다. 다윗 문도 있고 시온문, 오물문, 동편에 있는 이 문을 황금문이라 그럽니다. 황금문. 그런데 이 황금문, 동편에 있는 문 지금은 시멘트로 다 막아놨습니다. 이상하죠? 왜 시멘트로 막았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메시아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아놓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무덤을 다 조성해 놨습니다. 부활한다니까 또 그 앞에 있으면 혹시나 부활할까 싶어서. 올리브산에도 무덤입니다. 그 동편문 근처에도 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발상의 한계입니다. 아 그래 메시아가 그쪽 문으로 온다고? 야 그 문 다 막아버려 시멘트로. 그럼 메시아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는데 자 문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똑같죠? 지금 예루살렘 동편문도 이렇게 시멘트로 잠겨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몸입니다. 영도 아니고 그냥 육적인 몸도 아니라 영적인 몸, 살과 뼈를 가지신 몸입니다. 드시기도 하시고 대화하십니다. 만드도 보고 못자국도 나 있습니다. 그 몸에는. 그 몸으로 동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몸을 입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신혼여행할 때 기차나 버스를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여러분은 말을 타십니다. 말을 탄 기병이 그래서 늠름한 겁니다. 지금도 기병대 그러면 기갑장교 출신도 있지만 기병대가 기갑부대입니다. 그 달리는 사람들은 심장이 뜁니다. 지금도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기병입니다. 믿음 생활하실 때 그래서 기병들처럼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짠짠한 일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 목표 외부에 있는 것은 씻어버리고 자기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황에서 나가는 겁니다. 뭐가 걸리면 다 씻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다 굴복합니다. 나중에 그 목표를 딱 내가 획득하는 순간에. 기병이 항상 무서운 겁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전쟁하는 사람에서는. 왜냐하면 적의 중심을 치기 때문에 이 기병들은 잔잔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 결혼하고 뭐 남편이 떠나고 이런 게 뭔 상관입니까? 왜 내 신앙을 왜 버립니까? 갈 사람은 가는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재림의 모습은 여기서 제가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16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이게 교회시대 우리 아닙니다. 또 이러면서 행위구원을 말하고 행한 대로 야 상 주지 않느냐. 물 한 잔 줘. 물 한 잔에도 좀 있지 않아. 물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것, 지체를 섬기면서 물 한 잔 준 그것, 과자 한 봉지 준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구원에 연결시키니까 이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25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근데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아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랬죠. 여기 31절에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천사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피로 사신 신부이고 다 앉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족들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때 심판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같은 것입니다. 여기 오시면 뭐 하십니까? 데살로니 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불꽃 가운데 벌 주십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기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 후서 1장 7, 8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러니까 이 문자적인 지상 재림을 외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야 9대 1이야 눌러버려. 그럼 눌러지겠습니까? 마귀의 종들을 믿죠. 구를 따라가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우리를 믿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의 풍처가 어떻고 뭐 대단한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으시면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믿으시라고 던져보는 겁니다. 합당하면 받아들입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가겠죠. 불길 가운데 예수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아까 거룩한 천사를 두고 오신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은 여러분 재림입니다. 함께 오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은 휴거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그건 휴거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올 때는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 지상 재림이죠. 함께 오시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내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세상 모든 정부나 기구들은 비웃습니다. 가짜 교회들은 비웃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그 세력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왜곡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것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들이 대환란을 말했습니까? 대환란 그러면 AD 70년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게 대환란이야. 대환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7 언덕 위에 앉는 장녀가 뭐야 그러면 그때만 얘기한 거라고? 그때가 대환란이랍니다.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지금이 또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불을 받은 자는 일요일날 교회 예배드리면 짐승의 불을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제가 재림인데 이 문자적인 지상 재림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긍정의 설교만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뭡니까? 사랑하고 축복해라 또는 저에 대한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제 문제가 그게 해결되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고 맨날 감동을 주고 박수치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하고 사랑하고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선택합니까? 아담 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사랑을 선택하니까 인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옥에 왔습니까? 그 이후에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죠.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리하고 사람, 아까 사랑이었죠. 이제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죠.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 섬김, 나눔 마찬가지입니다. 돈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나 권력 마찬가지고 둘 중에 뭘 선택하냐 항상 여러분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돈이 바로 잡은 이익인데 손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편이나 아내나 처자식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이 진리를 택하면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하면 없죠.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 풍부하십니다. 하나님.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낸다거나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다 나는 안 내겠어.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는 사역을 관둬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역을. 멸류관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 한번 보십시오.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멸류관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은 반성경주의고 반유대주의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종교, 과학, 철학.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무관한 것들, 인류의 문명들 철저하게 다 파괴됩니다. 완전한 파멸입니다. 모두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사람들은 무로 돌아갈 것에 지금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바쁩니다. 하루 막 그냥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게 남아있겠습니까? 다 파괴될 것들입니다. 스파냐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파냐 여기 습이라고 되어 있죠. 스파냐 3장 8절에 보시면 네 구절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스파냐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쪽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경노를 쏟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요엘서 3장 11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을 모을 결심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요엘 3장 11절에서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 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여러분이 용사들입니다. 말을 탄 기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역의 적그리스도 군대를 무찌른단 말의 의미가 모두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250km나 퍼져나가도록
완전히 경멸할 겁니다. 이방들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에서 또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염소들을 모두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을 다 붕괴시키고 예수님의 정권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나로 인하여서는 아니니 너를 대적하여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나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언젠가 모일 겁니다. 이 여기. 그러나 다 망할 것입니다. 스가랴 아까 찾았죠? 스가랴 14장 여기 2, 3절에도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싸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대적들이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저리 가 그러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긍정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은 설탕물에 빠져 죽은 벌레가 되는 겁니다. 향유에 빠져 죽은 벌레가 되는 겁니다. 달콤한 향을 내는 향기에. 그래서 성경도 이 성경을 사용할 때도 그러한 긍정적인 것들만 말하게 하는 것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문제를 잊게 만드는 마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설교 자체를 싫어하고 긍정만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이런 긍정을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땅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이제 더블한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소리칠 겁니다. 6장 16절에서 산돌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예수님의 진노 앞에 이 몸을 좀 숨겨달라. 숨겨주겠습니까? 바위들이.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강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단이라고. 네가 이단이라고. 그 지도 이제 일 받겠죠. 자기는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유명한 목사에서 했는데 네가 이단이라고. 내가 이단이라고. 왜 내가 이단이냐고. 성경을 왜 그딴 식으로 푸냐고. 성경은 그딴 식으로 푸는 거라고. 그대로 여기 읽는 그대로. 당신이 자꾸 여기서 이걸 영적으로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고라고 하는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이 된다고. 왜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문명이 왜 당신이 자꾸 단어를 바꾸냐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행위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된 왕국을 건설할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입니다. 2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왕국은 천국은 없죠. 감춰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이죠. 그런데 천년 왕국이 되면 이제 천국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때 같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왕국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모든 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푸는 우리를 해석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돈, 섹스에 미친 자들,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체계나 제도를 완전히 박살내고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면 마귀입니다. 그것은. 자, 그 다음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3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날씨에 관심이 많죠. 이들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날씨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아십니까? 모르면 여러분도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것만 관심을 두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날과 시간 아닙니다. 또 뭐 올해 또 오니 뭐 그 6월절이니 뭐 장막절이니 이따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날짜를 특정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과 시간, 표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대로 자신이 부활한 메시아라고, 부활하시면서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씨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왜 너는 땅의 것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23가지 증거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전부 부정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사람들이. 아이들도 씁니다. 어르신들도 쓰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말세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 한번 보십시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험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강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진보가 아니라 진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태화될 것을 말합니다. 진보된다면 이겁니다. 마귀적인 것으로 진보됩니다. 그게 뭐냐면 벌레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벌레로 진화론 좋아하는 인간들은 진화됩니다. 마귀적인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환란을 가까이 오는 시대를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앞서 희구가 있을 겁니다. 우린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리 맛보는 겁니다. 24장 여기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미혹하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예수님이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모르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지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가. 가짜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계시의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 행위구원, 회개의 복음 전하는 자들 전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속는 자들은 전부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상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과 전쟁이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생기고 난 이후에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차 대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고 아마겟돈을 연습하는 겁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 다음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지금도 그러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더 나은 바이러스를 만들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기에 적합한 바이러스를 지금도 만들었지만 자 여기 보시죠. 24장 여기 37절 보시면 그래서 이 노아의 날이 대환란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도 이와 비슷한 정상을 보는 겁니다. 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세대가. 그러므로 30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재림이죠.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다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그만큼 발달하고 시간이 단축됐다는 겁니다. 배달하면 다 오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 게 그만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늠하기 좋은 환경이 다 구축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19세기 이전만 해도 없었죠. 이런 것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그럽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듯이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죄이고 악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여전히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은 이제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볼 텐데 역사는 그때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휴거이고 주의 날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이고 예수님의 재림 관계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잘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